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몰랐네요. 네, 크리스 역사상 처음 열리는 토론회의 첫 사회를 맡은 결혼식 사회 몇 번 봤지만 이런 토론 사회는 처음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잡춤 무도를 할 수 있습니다. 8기고요. 네, 여러분 딱 2배네요 벌써.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라는 회사에서 역량기획실,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교육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혹은 강의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몇 번 해본 아주 미천한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지난 6월에는 전사 팀장님들 대상으로 오픈 디스커션, 혹은 어제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도 핵심 가치나 이런 밸류들을 전파하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본 한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손석희의 100분 토론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토론회 진행을 맡았고, 교양 선생님 오랜만에 또 말씀드리니까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그 열정이 그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럭키하다,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는 후배님들 참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10시 5분입니다. 12시까지 약 2시간 정도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발제자를 통해서 한 15분 정도, 오늘 주제 뭐죠?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깜짝 놀랐어요. 저 주제 보고 이걸 대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나, 굉장히 헤비한 주제인데 어떻게 토론하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5분 정도 이기 오택승 선배님으로부터 발제를 듣고요. 이어서 4개의 그룹으로 그룹 토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에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11시가 될 거고요. 11시부터 이제 12시까지 좀 전체적으로, 그룹이 아닌 전체적으로 토의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2기 오택승 선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오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갈 테니까 좀 하나만 놔주실래요? 이후요. 다음 주에 제가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이 주제를 고르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뭐 거의 답은 한 90%는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토론이 될까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 텐데요. 이거는 어떠세요? 비크리스천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뉴스 하나 보고, 뉴스 제가 좀 편집해서 왔는데요. 탈레반 무장 세력이 살해한 한국인 비납자는 대문교의 배형규 목사라고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오늘 밤 미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소소식으로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신교 남성이 절과 성당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소식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부처님의 성도지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찬송가를 불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일명 쌍받기로 불리는 이 같은 선교 행위가 계속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이용하다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슬람 관련 게시물들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게시물들로 인해 무슬림을 전도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만나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슬람 괴담에 대해 알아보고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보도의 신수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수가 국내 종교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25년 인구 총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줄곧 1위를 기록한 불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인구는 967만 6천 명으로 국내 종교 인구의 19.7%를 차지했습니다. 종교인 5명 중 1명은 개신교인인 셈입니다. 네. 이 통계 자료가 이거고요. 개신교 19.7%. 많습니다. 거의 1,0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뉴스의 내용들 때문에 아마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약수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옆에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큰 불상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 누가 가가지고 그 불상에 막 십자가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기독교 동아리가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개포동 쪽에 살았는데요. 봉은사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땅받기 하다가 언론에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선교의 일들이 어려웠었고요. 처음 뉴스에서 보았던 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프가니스탄 선교 갔다가 잡혀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교의 문까지 닫히면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선교해야 되느냐, 꼭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종교의 이야기, 왜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예의 없게, 무례하게, 아니면 독선적으로 하느냐라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와 결부시켜서 아마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마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것들 이렇게 같이 가져왔어요. 아이고, 네. 자, 예. 여러분들 중에서 쓰신 거인 것 같아요. 십자군식의 무례함을 범해서는 안 되나? 성경에 비춰본 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있다. 그래서 동성혼의 법적 지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라기보다는요, 요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뭐, 지금은 다르시겠지만, 거의 모든 종교는 동성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건 좀 생각이 그랬고요. 자, 적극적인 인정은 피하면 한다. 적극적인 인정을 피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가,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된다. 누가 쓰셨는지 아주 좋은 의견. 또 그 다음에 인정의 정의에 따라 다를 것 같다. 토론할 때 인정에 대한 정의를 내는 후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피해 가셨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해야 한다. 타종교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적 관점에서는 인정해야 하나 성경적으로 기독교적 신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론적 사고를 가지신 것 같아요. 자, 존중은 하되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가족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에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마 가족 가운데 불교 신자가 있거나 뭐 이슬람이 있거나 그러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인정이라는 것이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해를 한다는 의미라면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 자유를 임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였죠? 인정 안 하겠다고. 자, 이 답변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인정해야 되냐? 네. 쓰기가 싫었거나 생각하기 싫었거나 뭘 당연한 걸 묻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는 종교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쭉쭉쭉 전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 쓰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전도하고 계시나요? 자, 전도 안 한다면 자기 의견이 될 수 없겠죠? 전도는 해야 된다. 자, 이분 아마 뭐 발표하실 것 같은데 진짜 길게 썼는데 제가 중요한 건요, 이것은 솔직히 짧게 끝날 수 없는 주제인데 그래서 엄청 길게 썼는데 제 거 날라갔네요. 리더십 학교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든지 이게 삭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자, 기억을 더듬으셔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떤 의견이었는지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토론할 때 아마 대표 주자가 되신 것 같아요. 자,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거의 대부분 뭐 인정하겠다고 한 90%는 쓰셨고요. 한 20% 정도가 뭐 진리, 뭐 복음, 뭐 그다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갖다 대겠습니다. 자, 십계명, 너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절대 다른 종교 안 된다. 기독교, 오직 기독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마 이걸로 인정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인정하면 불타 죽겠다. 소멸하시는 불타 죽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무섭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한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이 되냐?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에 의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쓴 글들 쭉 읽다 보니까 정의를 잘해야 인정이라는 단어, 뭐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씩 다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자, 인정이란 무엇입니까? 자, 인정이란 네이버에서 찾았습니다. 자, 확실히 그렇다고 여긴. 인정이란 확실히 그렇다. 너희들의 말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뒤로 가면 자유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를 인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단어 다시 정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란 무엇이냐?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죠.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따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고 그랬고요. 자, 다른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크리스천은 기독교 외에 종교가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허락해야 하는가? 문장이 되게 길어졌죠? 자, 아까 전에 그 문장으로 하면 정의 따지면 이렇게 쭉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들이 좀 혼란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에 대한 혼란이냐면, 자, 이런 질문에 대한 혼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책 나누기 전에 헌법에 대해서도 같이 찾았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의 보장, 우리나라 국법입니다. 자, 보시면 헌법에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를 막 논하고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종교 자유의 보장에서는요, 쭉 나왔죠. 헌재에서도 결정났고 이렇게 결정된 건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요소를 내용으로 하고 쭉 있고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되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딱 들으면 우리가 밑에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되는가? 더 심하게 가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이건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래서 주로 인정 못하겠다 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가를 구원에 대해서 더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수많은, 특별히 개신교에서 아까 뉴스에서 보도됐던 수많은 사람들도 타 종교엔 구원이 없고 타 종교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열심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종교 사찰이라든지 다른 종교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그 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드러난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질문했던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잘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은 다른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마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헌법이 보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토론에서 잘 지혜롭게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제가 읽은 글 가운데 가장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 책이라서 이 책을 주로 발제할 거고요. 5분 정도 남았죠? 자, 발제는 금방 끝납니다. 자, 무리한 기독교 리차드 마오, 플러신학교 총장을 지내셨고요. 우리나라에 이 무리하게 생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9.11 테러 때 미국 기독교는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무차별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대학교 총장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건요, 신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유일하시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신념과 교양, 시민 교양, 이것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발제문 드린 것, 제가 원고 드린 것 중에서 이 부분 빠졌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 복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념을 지키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쉽지 않다. 덧붙여 신념을 수반한 교양은 힘써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저거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분은 다음 주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문학적 차이 자체로 인해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 차이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분은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다양성 존재하게끔 했고, 분명히 수많은 종교들도 하나님의 다양성 가운데 분명 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신으로 갔지만 그 부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많은 다른 종교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 진리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협하고 그것들이 어려울 수 있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불안에 떨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양성 가운데 그들이 또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유대교 신자들하고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유대교 신자들,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사랑도 하셨습니다. 자, 다른 종교의 도전, 무슬림, 힌두교도, 모르몬교도 여러 종교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협조할 경우에도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미국 9.11 테러가 있을 때 수많은, 특별히 이슬람을 겨냥해서 종교적으로 막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공격할 때, 아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들에게 좋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마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원주의 세계에서의 기독교적 리더십.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지 않고 전부 다 역사적으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에게 탄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수많은 다신교회에서 탄압을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못 받고 지냈습니다. 쭉 지나오다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텐데,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수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고요. 저희 한국교회 사회도 처음 보면 유교와 불교와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 개신교를 무차별하게 탄압하면서 핍박의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도 우리도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해하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적인 환경에 개입할 때 타협하게 될까 우려한다. 그래서 더 배척하고 더 거부한다. 아까 전에 처음에 중간쯤에서 이야기했던 것,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고 잘못 오해해서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들을 우리가 좀 잘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우려할 대상이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다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에서는요 11장이 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색깔의 단체들 가운데도 정말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인이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신천지 나가세요. 교회에다 써붙였잖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제도 저희 교회 신천지가 이렇게 브로셔 이렇게 갖다 놓고 가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게 인정한다면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이따가 다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 이름 하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여기 나왔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악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악한 종교적인 행동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다면 우리가 그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을 정말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는 주로 이슬람교는 좀 많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1등이었죠.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카톨릭. 제가 리스트 보니까 여기 뭐 성당 다니시는 분은 없던데 혹시 집안에 뭐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죠. 이제 타종교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원불교가 네 번째고요. 그 다음 유교 정도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자유,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시나요? 네. 발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티클들 다 읽고 왔으니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룹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다 보니까 아직 그룹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4개의 그룹으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죠. 제비 뽑기라고 합니다. 일명 제비 뽑기. 이게 조교님, 부조교님 4개 1, 2, 3, 4로 되어 있나요? 네, 1, 2, 3, 4. 예, 1, 2, 3, 4의 그룹 1, 2, 3, 4 그룹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주고 있네요. 뽑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면. 그래서 그 그룹별로 자리가 배치되고 나면 다음 순서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차주부터는 그룹이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올라왔어요? 수업을 못 들었어요. 어제 확인했어요. 기사. 공지를 언제까지 올려? 네, 다 뽑으셨습니까? 네, 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1번 그룹의 대표 토론자는 남궁솔 학생이고요. 제 기준으로 왼쪽에, 이쪽에 앉겠습니다. 1번은 이쪽 와주세요. 자, 2번은 윤병훈 학생. 네, 그 바로 옆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은 홍충만 학생. 네? 최충만. 이제 충만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이쪽, 제 오른쪽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황나영 학생. 마지막으로 이쪽 이렇게 앉으시면